할렐루야, 예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 2, 3, 4 그리고 6교구 목장교재 제2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힘들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인데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힘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조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신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말하는 건데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좀 하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자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깰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해서 사람들과 약속도 깰 수 있고 저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행하신 약속을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과 솔로몬의 후에 솔로몬처럼 탁월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우상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죄를 짓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은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몸도 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물질도 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위해 쓰는 그 사람을 위해 그 존재를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향해 쓰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 등이 너무 아까운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 막강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들이게 된 겁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면서 여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 신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솔로몬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참고 구절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사람이 늙어간다고 해서 자연스레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예로 2차례나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요. 세월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 탓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는 것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고 좀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탕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향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하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물론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도 갔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옛적에 사울에게 분노하셔서 그의 부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인데 사울이 범죄하니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에게 나라가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의 신하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구절은 명백히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연상시키고 그로 인해 사울과 솔로몬을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제2의 사울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요, 그 다윗 왕으로 인하여 질투와 또 하나님과 범죄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에게 왕위가 가지 아니하고 축복이 가지 아니하고 그의 신하였던 다윗에게 간 것처럼 솔로몬의 그 왕권이 너무 막강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솔로몬의 신하에게 그의 나라가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더욱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은 누구와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열왕기상 11장 13절을 보시면요,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솔로몬 왕위의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많은 12지파 중에서 많은 지파가 다른 신하에게 갔고 유다 지파는 그래도 이제 솔로몬의 다윗의 자손에게 갔거든요. 그것은 솔로몬의 왕위의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가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둘 만한 장소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위는 자비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선택을 위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 전파할 종교적 수도로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주권을 아주 박탈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인 솔로몬,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 자꾸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마음이 변질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이야기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깊고도 넓은 바다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 강의 근원지를 추적해보라. 은혜의 언약과 무한한 지혜의 영원한 목적 속에 불안한 강물을 바라보라. 바다라는 샘조차 거기에 비할 수 없고 심지어 천사조차도 영원한 사랑의 샘을 측정할 수 없으며 그 절대 은혜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행복이 피어난다. 강 기슭에 무수한 나무의 잎들이 시들지 않고 항상 열매가 맺히는 것도 살펴보라. 그 깊은 밑바닥에서 조용한 수면에서 한 음성을 듣는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신자의 모든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책의 큰 주제에 여기에 사랑이 있노라라는 소카테고리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 이제 뭐죠? 교훈은 이거죠.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영원토록 신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던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나누세요라는 나눔인데, 믿음이 흔들렸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연약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내가 다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믿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